오늘은 남유다의 제10대 왕인 요아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아스 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조상들과 또 주변의 인물들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아스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여호사밧 왕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제3대 왕인 솔로몬 왕 이후부터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누게 되죠. 북이스라엘에서는 선한 왕이 거의 나오지 않는 반면 다윗의 혈통인 이 남유다에서는 가끔씩 선한 왕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의 3대 선왕 그러면 히스기야 왕, 아사 왕, 요시야 왕 이렇게 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4대 선왕으로 한 명을 더 추가하면 추가되는 인물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신앙적으로 상당히 훌륭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에게 평생에 두고 후회할 만한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와 사돈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이 잘못된 만남, 그때 당시엔 여러분 정략결혼이라는 것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자신의 아들인 여호람을 그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와 정략결혼을 시켰어요. 이제 남유다 왕조의 며느리로 들어온 이 아달랴가 아버지 아합 왕과 또 어머니 이세벨을 닮아서 이 아달랴가 참 악했어요. 자신의 남편 여호람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요. 이 아들 아하시아 왕도 죽게 되자 이 아달랴는 정광석화처럼 움직여서 순식간에 정권을 장악합니다. 죽은 아들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를 만한 다윗 왕과의 후손들을 다 잡아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피해 숙청을 한 다음에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아주 대단한 여자예요. 자,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1장 1절에 보시면 11장 1절 보세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뭐 했다고 나오죠? 멸절하였으니 다음 왕이 될 만한 사람들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런 피해 숙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했던 약속, 다시 말해서 다윗의 가문에 등불이 꺼지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뒤를 보면 이제 영화와 같은 한 장면이 바로 그 뒤에 이 숙청하는 가운데 등장하는데요. 뭐냐면 이 아달랴가 다윗 가문의 씨를 전부 멸할 때에 하나님이 구사일생으로 한 아이를 살리시는 거예요. 수많은 왕자들이 다 아달랴의 칼에 죽어갈 때 한 아이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자, 그 내용이 11장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11장 2절 말씀 보세요. 자, 2절에 보시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자기 아들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왕자들을 다 죽이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아스라는 한 살짜리 왕자 한 명이 살아남게 돼요. 그런데 이 한 살짜리 왕자 이 요아스 왕을 이렇게 숨겨주는 역할을 한 여인이 방금 우리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여호세바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호세바라는 여인이 아달랴가 왕자들을 숙청할 때 이 한 살짜리 요아스 왕자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기적적으로 살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가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이자 섭리였습니다. 다윗 왕가의 씨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던 이 아달랴는 자신의 손자 요아스가 살아남은지도 모르고 왕의 자리에 올라서 6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요아스 왕자는 성전에 숨어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겠죠. 자, 그렇게 아달랴가 남유다를 통치한 지 이제 7년째가 되던 해에 아달랴의 학정에 남유다 백성들의 불만은 이제 극에 달하게 됩니다. 자, 한 살짜리 갓난이었던 요아스 왕자도 이제 7살이 되었겠다.
또 백성들의 불만은 이제 극에 달했겠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음을 직감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다윗 가문의 왕권 회복 프로젝트를 세워서 과감하게 실행에 옮깁니다. 온 나라가 긴장을 늦추고 있는 안식일 날을 거산 날로 정하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정말 순식간에 이 7살짜리 요아스 왕을 왕 위에 올려놓고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자, 11장 12절 말씀 보세요. 11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자, 12절 보시면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이 왕자가 바로 지금 7살짜리 요아스 왕입니다. 자,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순식간에 철저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순식간에 새 왕의 즉위식을 끝내버렸어요. 그러자 아달랴는 반역이다라고 외치긴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여호야다의 명을 받아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아달랴라는 악한 여인을 칼로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는 이제 다윗 가문의 왕권이 다시 회복이 되고 비로소 정치적인 안정을 찾게 돼요. 그러나 요아스 왕이 아직도 어렸습니다. 7살이면 여러분 유치원생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킨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다윗 왕조를 회복시킨 이후에 여호야다가 앞장서서 영적 개혁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참 경건한 제사장인데요. 두 가지 개혁을 서둘러서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해요.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세요. 자,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1장 17절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아멘. 자, 지금 여호야다가 첫 번째로 서둘러서 행했던 것은 언약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 또 언약을 맺게 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언약은요, 무슨 새로운 언약이 아닙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사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들의 주가 되어서 돌보신다는 사실 이전에 있었던 언약인데, 지금 여호야다 제사장은 새로 등극한 요아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다시 이제 가슴속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입으로 고백하고 맹세케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언약의 갱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하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해요. 또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는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했던 것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도 매주 했던 것 반복하지요. 찬양도 결국 과거에 우리가 매주마다 새로운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했던 것도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설교 말씀도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나 과거에 다 한두 번 들어봤을 본문을 가지고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항상 늘 새로운 것을 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과거에 했던 찬양을 또 부르고 과거에 했던 신앙 고백과 기도를 다시 하고 과거에 들었던 말씀들을 반복해서 다시 들어야 될까요? 사람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과거의 깨달음과 고백이 우리를 영원히 승리하게 해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갱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했던 고백을 다시 하고 그 말씀을 다시 들으며 마음에 새기고 새롭게 또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이 늘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런 영적 언약갱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거나 변질되지 않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언약갱신과 더불어서 또 하나 추진했던 개혁은 우상 제거였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아달랴의 통치로 인해서 유다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버린 바알 숭배를 이제 타파하는데요. 자, 오늘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18절. 자, 11장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온 백성이 바알의 산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아멘. 자, 지난 6년 동안 그 아달랴라는 아주 악한 여인 때문에 유다 백성들 가운데 바알 숭배,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의 죄가, 우상 숭배의 바이러스가 퍼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은 그 우상 숭배라는 죄악의 바이러스를 철저하게 제거하는 작업을 이 언약갱신과 더불어서 병행한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언약갱신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다시금 마음에 선명하게 새기게 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척결함으로 진정한 개혁을 완성시켰던 거예요. 진정한 개혁이 있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같이 가야 됩니다. 병행해야 돼요. 철저한 예배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과, 두 번째는 회개를 통한 죄악의 척결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요, 아무리 예배를 자주 많이 드려도 진정한 죄를 척결하는 그런 회개가 병행되지 않으면 그 자주 많이 드리는 예배가 나중에는 완전히 형식적인 종교의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적하실 때마다, 예배를 자주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은 이 죄, 다음 주는 저 죄, 하나씩 죄를 지적하실 때마다 그 죄악을 하나씩 우리들이 제거해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기도하면 기도에 불이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는 없고 그냥 늘 반복해서 예배만 드리고 또 반복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기도만 하면 어느 순간 신앙의 뜨거움은 사라져버리고 또 기도의 뜨거움도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봤을 때 우리 신앙의 최고의 약점은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야다 제사장처럼 내 삶의 바알들을 찾아내서 철저하게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거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또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만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교회가 지금 예배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많아요. 예배당도 많고 예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짓밟히고 요거도 먹는 이유는 예배는 많고 기도는 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서 그것만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뜨거움은 사라지고 성결함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엉터리인 거예요. 성경책 끼고 예배당만 부지런히 다녔지 사는 모습은 똑같거든요. 저는 바라기는 회개를 병행하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도 진정한 개혁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달랴라는 이 악한 여자가 죽고 요아스가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때 나이가 제가 아까 7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7살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대통령 대행 역할을 하면서 과감한 영적 개혁을 추진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처음에만 그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요아스 왕이 전면에 나서면서 40년 동안을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의 통치 전반기는 A학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 전반기, 이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누자면 그의 통치 전반기는 A학점을 줄 수 있을 만큼 거룩한 리더십과 지혜를 발휘하면서 나라를 참 훌륭하게 잘 다스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어떻게 그 나이 어린 왕이, 그렇잖아요. 통치의 전반기면 이 어렸을 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나이 어린 왕이 그렇게 나라를 훌륭하게 잘 다스릴 수 있었을까? 혼자 힘으로는 절대 그렇게 못하죠. 요아스 왕 뒤에는 훌륭한 영적인 멘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도움을 힘입어서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나라를 참 잘 다스렸던 것입니다. 자, 이 요아스 왕의 선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업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당 리모델링이에요. 자, 솔로몬 왕, 성전을 처음으로 건축했던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아스 왕은 10대 왕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새로 지어진 이후에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거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지 100년이 훨씬 넘어서 건물이 낡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바알을 숭배했던 왕들이 통치하던 30여 년간의 기간 동안 성전은 방치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누가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막 부셔지고 깨지고 더럽혀지고 거미줄 쳐지고 뭐 이런 상황이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요아스 왕은 바알 신당만 허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리모델링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선포하고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명령을 했으면은 성전 리모델링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분명히 제사장에게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가 왕위에 오른 지 23년이 지나도 일의 진척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12장 6절에 나오는데요. 12장 6절을 보세요. 자, 12장 6절에 보시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지 23년이 지나도록 분명히 그 전에 이미 성전 수리하자고 명령을 내렸는데 23년이 지나도록 친척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이 수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게을러서 수리를 안 한 게 아니라, 수리를 하려면, 여러분 예배당 리모델링 하려면 건축원금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원금을 낸 거예요. 그런데 그 건축원금을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받으면 그것으로 공사를 한 게 아니라 인마이 포켓해 버린 거예요. 중간에서 착복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건축원금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건축원금이 모아지지는 않고,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운데 중간에 부정부패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요아스 왕이 이제 나중에 눈치를 챕니다. 이게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명령을 해도 일이 진전이 없구나. 그래서 요아스 왕이 몇 가지 대책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대책이 뭐냐? 백성들은 절대 제사장들에게 바로 헌금을 하지 말아라.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헌금 받지 말아라. 두 번째, 헌금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전에다가 헌금함을 만들어서 함에다가 넣어라. 그러니까 헌금함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헌금함에다 헌금을 넣어라. 제사장들한테 바로 주지 말고. 세 번째, 헌금함에 나온 재정은 회계가 곧바로 공사를 맡은 감독관에게 전달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이루어지는 중간 유통 단계를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나름 투명한 재정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자 헌금이 새지 않고 그때부터 모아지기 시작하면서 사업의 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그 결과 성전 보수 공사는 깨끗하게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아스 왕의 리더십을 보는 거죠. 제사장들의 잘못을 알았을 때 우리 성질 같았으면, 그죠? 다 나와 해가지고 그냥 다 쳐버렸을 텐데, 너희들이 제사장이야 그러면서 나가 하고 다 쫓아버렸을 텐데, 이 요아스 왕은 그들을 전부 잘라버리는 쪽으로 돌파구를 찾은 게 아니라 허술한 재정 시스템을 고쳐서 그들이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도 잃지 않으면서 일도 이루어낸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 그 세우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런 개혁들을 소리 없이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지혜롭게 나라를 잘 통치하던 요아스 왕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변질되어서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참 지혜롭게 또 신앙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던 요아스 왕이 어느 시점부터 변질돼서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그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여호야다 제사장의 죽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신앙을 지도해 주었고 7살 때 왕의 자리에 오르도록 도와주었고 왕에 등극한 이후에도 뒤에서 기도해 주고 조언해 주며 좋은 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처럼 도와주었던 그 영적 멘토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없어지는 순간부터 요아스 왕의 신앙 그리고 그의 국정 운영은 정말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하 12장 2절에서 요아스 왕의 삶을 이렇게 평가해요.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하 12장 2절입니다. 자, 요아스 왕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2장 2절 보세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기간은 언제라고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교훈이 있었을 때만.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삶은 정확하게 AD와 BC와 AD가 나뉘는 기점이 어디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입니다. 역대하 24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호야다, 영적 멘토인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었을 때부터 죽기 전까지는 참 하나님 앞에 나름 신실한 신앙이 있었는데 죽고 나서부터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영적 멘토를 만난다는 것과 그런 사람이 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 멘토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교회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목사님, 교역자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보면 리더들이 있어요. 각 기관장이 있고 또 사역팀장들이 있고 구역장이 있고 조장들이 있고 이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내 자녀를 맡겨놓은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다 영적 멘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영적 가장인 아빠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여호야다 제사장같이 바로 서야 그들의 돌봄 속에 있는 양떼들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리더와 멘토의 건강은 곧 내 신앙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길을 걸으며 수많은 만남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과 같은 영적 스승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자녀를 품 안에 둘 수도 없고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만남을 정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인도해 주셔서 인생의 이 구간마다 여호야다 제사장과 같은 신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내 자녀의 신앙이 보다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녀가 나중에는 여호야다 제사장과 같은 멘토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거기까지 기도해야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호야다 제사장과 같은 복된 만남을 달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누군가에게 되어줘야죠. 참 안타까운 것은 그 훌륭한 영적인 멘토가 죽고 나자 요아스 왕의 신앙이 급속도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2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4장을 뒤로 가셔서
역대하 24장을 펴보세요. 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 요아스 왕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이 됐는지 한번 봅시다. 역대하 24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 18절. 역대하 24장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적 멘토인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마자 요아스 왕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유다 방백들하고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만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참 좋은 사람 만났을 때는 괜찮았던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사라져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니까 바로 우상 숭배 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아스 왕의 신앙은 사람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 그가 붙들었던 것은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지 그가 가르쳤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붙잡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생 영원토록 나랑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곁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도 않고 또 그도 사람이기에 요아스 왕처럼 변할 수도 있습니다. 내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쉽게 바뀌어버리고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급변하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사실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신앙은 항상 위험합니다. 요아스 왕의 삶을 바라볼 때 이 부분이 정말 아쉬운 대목이죠. 그래서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음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래서 나중에 그의 신복들에게 암살당해 죽습니다. 우리가 요아스 왕의 삶을 보면서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신앙에도 홀로서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영적 멘토를 만나 도움받는 것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스승, 좋은 영적 동역자를 만나서 도움받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게 정말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그도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영적 멘토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직접 만나서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었던 하나님을 항상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직접 그분이 가르쳐주셨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직접 만나서 그분과의 1대1의 깊은 관계 속에서 홀로 설 수 있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예언 기도를 경계합니다. 저는 예언 기도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예언 기도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예언 기도하는 분들을 상당히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대체적인 제가 봤을 때 한 85% 이상 대체적인 성향이 뭐냐면 항상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지도하고 가르칩니다. 꼭 자기한테 와서 물어보라 그러고 꼭 자기의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또 자기를 이제 떠나려고 그러면 겁을 줘요. 너 가면 하나님이 치신다. 그래서 꼭 자기 옆에만 붙어 있게 만듭니다. 좋은 지도자라는 것은 성도를 잘 훈련시켜서 때가 되면 나 없이도 이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지도자인데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계속해서 나만 의지해야 된다는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도록 지도자는 가르쳐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나한테 먼저 달려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바람직한 신앙도 아니고 바람직한 가르침도 아닙니다. 한 교회가 얼마나 잘 영적으로 성숙하고 훈련되었는지는 지도자가 없을 때를 보면 압니다. 잘 훈련된 교회는 지도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도 전혀 변동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신앙의 홀러서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잠깐 안 보여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훈련이 엉터리로 돼 있는 교회일수록 지도자가 자리에 없으면 성도들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담임 목사님이 있을 때는 예배에 잘 보이던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고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예배를 인도할 때는 예배를 잘 안 나온다. 그럼 여러분 그런 인생이 요아스 왕과 같은 인생 아닙니까? 요야다 제사장이 옆에 붙어 있을 때는 하는 척 하다가 죽고 사라져버리면 신앙까지도 같이 죽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 아닙니까? A라는 구역장 밑에서는 6개월 동안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구역 개편에서 B라는 구역으로 6개월 동안 옮겨놓으면 갑자기 교회에서 사라지고 안 보이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한다. 그건 여러분 진짜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라기보다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 거죠. 그게 그건가요? 잘못된 신앙, 건강하지. 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 만큼 성장을 해야 되고 어느 만큼 단단해져야 되느냐.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세상의 환경은 급변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계속 바뀌지만 말씀은 항상 내 옆에 있고 이 말씀은 늘 변함없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무슨 예언기도, 환상 이런 데다가 뿌리를 둔 사람은 흔들려요. 왜? 환상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환상은 항상 변해요. 기적은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홍해의 기적은 역사상 단 한 번뿐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기적 중심으로 환상 중심으로 신앙이 가버리면 그 신앙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보일 때는 뭐 곧 신학교 들어가서 주의 종의 길을 갈 것처럼 했다가도 기적이 안 보이고 환상이 안 보이면 또 갑자기 풀이 죽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러고 안 사랑한다 그러고. 우리 그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이 하늘씨앗교회를 다니실 때도 저를 보고 하늘씨앗교회 다니지 마시고요. 저를 붙드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제가 믿고 가르치는 하나님을 보시고 제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복무 시절에 군대에서 했던 훈련 중에 하나가 생존 훈련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어디에 던져놓아도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훈련, 또 산속에서 먹어도 될 것들과 또 독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될 것들을 식별하는 훈련, 또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 혹은 도구를 이용해서 생존하는 훈련들을 이제 제가 있는 부대에서는 그런 것을 했어요. 수영을 하더라도 저희는 이렇게 소리내서 하는 수영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조용히 침투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형지물을 도구들을 이용해서 저희는 아무튼 이게 첨벙첨벙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조용히 들어가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그런 훈련들이에요. 근데 제가 생존 훈련을 그때 당시에 했어요. 지금 이제 다 까먹어 버리고 지금 생존하라 그러면 잘 못하겠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군대에서 왜 그런 훈련 시킬까요? 왜 생존 훈련을 시킬까요? 전시 때 실제 적진에서 홀로 고립돼 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어디에다 던져놔도 살아낼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가운데 여호야다와 어느 순간 헤어져야 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영적인 환경이 안 좋아질 때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에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려면 지금 이 시간에 아멘만 한다고 해서 이 신앙의 홀로서기가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훈련이 날마다 돼야 합니다. 예배 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큐티 시간을 통해서 나 혼자서도 이 성경 하나만 가지고도 나 혼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날마다 예수님처럼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다 던져놔도 또 내 환경이 급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1:1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훈련을 매일매일 지금 해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하늘씨앗교회 개척 시작부터 지금까지 강조하며 성도들에게 시키는 훈련이 새벽기도와 큐티입니다. 매주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한 주에 1시간 잠깐 하나님 인사하고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매일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훈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작전회의하는 그 훈련.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 개척 시작부터 새벽기도를 1, 2부로 했어요. 저희 교회 새벽기도 1, 2부를 하는 게 제가 여러분 아침잠이 없어서나 체력이 남아 돌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저도 아침잠 많고요. 저도 한 번 뛰고 2번 뛰면 저도 피곤해요. 좀 알아주세요. 네. 그런데도 제가 2번씩 꼬박꼬박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자체가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훈련이 돼야 신앙의 홀로서기도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작전회의를 해야 그래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큐티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우리 리더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밴드 만들어서 큐티 올리라고 하고 체크하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큐티라는 게 그거잖아요.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내가 이 안에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조율해 나가는 그런 시간과 과정 아닙니까? 제가 2단계 성경 공부 때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가르치고 읽게 만듭니다. 제가 그거 왜 할까요? 성경 66권 전체적인 숲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큐티를 해서 큐티는 나무를 보는 건데 나무를 볼 때도 잘못 해석하지 않죠.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않죠. 여러분 이 훈련을 매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변해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신앙의 홀로서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며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우리가 신앙으로 우뚝 서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우리가 여호야다 제사장과 같은 그런 좋은 영적 멘토가 되어주는 그런 은혜와 성장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